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김영일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성찬 집사님 이렇게 오늘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 뒷부분에 계신데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환영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보면 또 우리 또 손님이 와 계신데 우리 유영래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이전에도 한번 오셨어요. 절대로 소개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이구 일어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절대로 소개하면 안 된다고 소개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소개 안 하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일어나셔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지난번에 뵐 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서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봤더니 머리 스타일이 좀 파마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셔서 오늘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주 한 주 전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기념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어디 기록은 안 돼 있네요.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하는 주일이고 오늘부터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 시작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고이 어떤 분은 필요하면 막 흔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이 각자에게 딱 알맞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같이 따라 하시면서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진리와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성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사실 찬양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혹시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신가요? 있어요? 몇 장? 제목이 뭐죠? 너 성결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을 교육예배 때 예전에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드리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사가 좀 닿아가지고. 그렇죠. 좋아했습니다. 가사가 은혜가 와닿다. 그게 이제 이번에 제가 선곡한 이유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에 하실 찬양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서는
이 찬양을 계속 불러주셨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 곁에는 이 찬양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 찬양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가사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조금 크고 나서 가사를 다시 보니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은 나팔 불 때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사를 마음 깊이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리는 것 같아. 예수 건강 중에 눈을 마시고 전사를 세계 남은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천국을 모르니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부를 때 같이 참여하리 시작입니다. 구름 속에 성장은 작은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누가 준비하니 누가 찾는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니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부를 때 같이 참여하니 다시 오시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부를 때에 같이 상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부를 때 같이 참여할 때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나팔 부를 때 하리 부를 때 같이 참여할 때 부를 때 같이 참여할 때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두 번째 찬양은 어찌하여야. 찬양 선곡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아닐까요? 여기 뒤에 세일의 기도 대행진 여기 붙어 있는데 우리 이번 이 세일의 기도 대행진을 준비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릇이 은혜가 흐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천사라도 나의 마음을 모르리라. 나 이제 생소만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셨습니다. 어찌하여야 그것이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천사라도 나의 삶을 모르리라. 나 이제 생소만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 주님의 세상 영광 명예도 갈고리로 보내리요.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의 영광 나 사랑하신 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주님이 주신 것을 부족하다 여기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안에 오직 티끌 만한 죄가 있을 뿐이라도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해성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지에 대한 계약부터 등기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건축의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해성교회가 더 크게 지어져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히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우리 해성교회의 영적 구조가 함께 크고 단단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들이 먼저 다듬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쓸만한 건축에 찾아가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둥이나 들보로 혹은 벽돌 한 장으로 쓰임 받을지라도 귀하지 않은 영혼은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위하여 오늘부터 새일의 기도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모두가 각자 가능한 방법대로 제단을 쌓아 올리고 또 조를 이루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합당한 것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구성교회를 위한 좋은 계획과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과정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람의 생각에 기울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항상 교회를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하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교육부, 전도부, 만너부, 주차봉사 등 진심으로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지어가시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예배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섬김을 더하시는 용모 김양미 집사님 가정과 사업에 통통함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청하신 박근영 집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포근히 안아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윤 권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 움직이실 때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의 질병과 각종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어서 담대히 이겨내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자체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려 하나님 그 뜻에 응답하고 또 참여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이 믿음의 고백, 표현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 주시옵고 이 예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 생명이 이 예물을 통하여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삶의 곤고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도와주시옵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갈 때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필용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가 않은데 재직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직회가 끝나자마자 목양부 주최로 성경 퀴즈 대회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릴 광고가 좀 우습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재직회를 아주 슬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28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세일의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의 기도 주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되이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면서 동시에 습관 들이기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 소식 아래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보 제일 첫 번째 쪽에 보시면 3인조 기도 모임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모임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1시간 기도 작정자 또 오늘 현재로 이 정도 모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뜻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이 이 기도의 대행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기도의 제목은 특별히 우리가 3인조로 또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하던 거에 덧붙여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주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더해서 감동되는 대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나는 3주 동안 나 이거 위해 기도하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윗 가문처럼 주님 나라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거 아주 중심으로 저는 붙잡은 겁니다. 새 시대가 지금 우리로서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유다 지파, 다윗 가문과 같이 모두 소중한 주님의 일꾼이지만 우리 해성교회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건축보다 더 큰 건축 해성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넣고 또 태평로 1-1번지 땅이 새 예루살렘이 돼서 땅끝까지 아주 진앙이 돼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은 한 번도 예배당으로 쓰이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땅, 그 지점은 이제 해성교회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예배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 1-1, 여러분 1 중에도 1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곳이 지진의 아주 근원지가 돼서 복음의 지진, 하나님 나라의 진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찾는 이마다 상한 마음 위로받고, 아픈 몸 병이 낫고, 또 악한 영은 쫓겨나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얻고, 연약한 자는 담대하게 권능을 입고, 또 불의한 곳에 가슴 아픈 그런 모든 이들 정의로움과 평안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되고, 우리 공동체가 터잡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꼭 접붙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근간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은혜 모두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장님으로 최병무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당회가 모여서 뜻을 모은 것은 우리 온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선교회이기 때문에 남녀 선교회 대표자들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재직회로서는 장로님들 또 여러 직분자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재직회나 또 우리 연령별로나 여러모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또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자도 저희들이 초청을 하니까 우리 교회 학교 쪽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좀 파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성을 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각 선교회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학교 잘 상의를 하셔서 대표를 얼른 선임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에 보면 평소대로 나와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 새일에 새벽 기도회 하는 동안에는 새벽 5시에 만나서 오시면은 아주 보기 좋게 다 끝나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예상컨대 한 30분, 아주 최소한 30분 이전에 움직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봉고 운행하는 거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이형국 집사님 또 박정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잘 조정을 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연락을 하셔서 차를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격하게 하시다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의만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우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다.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하 사람 호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 용사 중 하나니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느니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던 이 사람들을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새1의 기도 대행전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성령님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참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비롭게 느껴지는 분위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사셨다, 기록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 속에 딱 붙잡히지를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성령님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한 번에 설명해 드릴 수도 없죠.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굳게 믿으시고 늘 성령님 사귀시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늘 몸소 체험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성령님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 모임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님 통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성령님을 모르는 공동체,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을 날마다 밝히 알고 찬양하고 성령님과 사귀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연결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연결되시오.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이라는 말이 연결되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슨 연결을 시켜주실까? 우리를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 승리, 그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연결되어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누구 덕분이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이거 이미 관계로 연결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녀가 혼자 자녀인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아주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주 긴밀하게 좀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증거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렇게 와가지고도 나는 성령님 잘 모르겠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 알게끔 믿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알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다 들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다 들키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들키고도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신 겁니다. 성경 말씀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돼서 딱 달라붙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나요 죽나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포도나무가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발바닥에 밟힐 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기도 하시고 가지에 붙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게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음 든든하게 여기시고 늘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얘기 나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삼위일체이신데 한 분이세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을 그냥 막연하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기도하는 거를 봤는데 그분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제가 봤어요. 아이고 아버님, 저 거기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 저는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저는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저로서는 친근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 관계 속에서 친근하게 부르는 건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 아버지,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거기에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신앙의 하나의 행위로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아버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거는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워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님 늘 이렇게 내 앞에 지금 계시는 분으로서 내 속에 나하고 관계 맺어 나가는 분으로서 아이고 성령님 성령님 제가 성령님하고 잠깐 좀 상의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연결시켜줘요. 예수님하고 연결, 하나님 아버님하고 자꾸 연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자라나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삽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런 마음 들게 해주시고 자꾸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죠.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연결시키셔서 마침내 그 목적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참 생명의 연결이 되고 참 평안함의 열매까지 나가게 된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도우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사람을 유능하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하셨잖아요. 복잡한 거를 모세에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제가 모세면 아이고, 이거 설계도를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걱정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만드는 이 손재주가 이게 저는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모세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부살레, 사람 이름이에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건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여러 기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인간관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관계도 그냥 기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혜가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힘든 분도 계실 테고 참 곤욕을 치르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성령님께 자꾸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둘도 알고 좁게 보던 것이 조금 넓게도 보이고 얕게만 알고 있던 거 깊게도 보고 내가 먼저 두려워 떨었던 거 내가 이렇게 다 털어놓고 뭔가 해나갈 수 있고 그때그때 맞게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 기술 있게끔 해서 유능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가 좀 걱정이 되는 이도 있을 테고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셔서 그래요. 성령님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구하는 이에게는 연구하는데 통찰을 주시고 가로막혀서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참 어려움을 겪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방끈만 되게 긴데 실제로 현장 속에서 일을 시키는데 이게 답답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그런 분도 적지 않거든요. 공부하는 거하고 정말 지혜롭게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성령님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당장 절실한 그 모든 번뜩이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기술자가 필요했을 때 기술자, 연구소 우리 장로님도 연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연구하는 것도 될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얼마나 번뜩이는 게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사회생활 하는데 막히고 자꾸 허물어져 내리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뭔가 실마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갖추어 주시고 유능하게 그래서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다스려 나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통찰과 지혜와 재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걱정이 되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걱정만 머리만 싸매고 계시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 찾으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 나가시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로는 이 권능이라는 게 담대함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 경험을 한 그 사도들이 이전에는 다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무서워서 도망 많이 갔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신감은 되게 있었어요. 아주 막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사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혈기, 그 자신만만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하고.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뽀뽀를 이렇게 쭉 하니까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체포하려고 그래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실컷 밤새도록 졸았잖아요. 졸아놓고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누구야 그러면서 칼로 해가지고 누구의 귀를 잘라요? 오늘 시험 문제 나오면 큰일 나요. 말구의 귀를 쫙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이렇게 주워다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베드로가 내가 사나이 한 번 얘기한 거 난 절대로, 그러면서 예수님 뒤쫓아갔는데 저기에 내가 귀 잘랐던 사람도 저기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귀라도 안 자를 걸. 그러면 내가 블랙 요원으로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가는 건데 실컷 물리력으로 그냥 아주 용기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귀는 잘랐지. 예수님은 고쳐줘가지고 머쓱하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귀 잘린 사람도 이렇게 저벅저벅 막 지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내 특히면 꼼짝 없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그 두려움에 위축되고. 그러나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당국자들이 전부 너희들 왜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이러면서 압박할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또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사들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도 그리스도의 영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병자가 낫게도 해 주시고 또 악한 영이 쫓겨나게끔 그런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인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의 표적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이 뭐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추구하면서 기적만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게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그때의 이 놀라운 완성된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 그것을 겨냥하도록 놀랍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속한 일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이 권능을 입혀주시는 신앙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천국과 같은 삶을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식사입니다. 우리 식사는 세상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누가 시간 내서 나물 캐고 누가 내 돈 해가지고 이 식사를 내고 누가 전부 이렇게 모여갖고 그렇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권능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공동체가 세상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루어질 저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겨냥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병이 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를 겨냥한다? 최후 마지막 완성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증명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라고 할 때는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누리면서 뭐를 겨냥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평안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인데 겨냥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행하되 뭐를 지향했느냐 하면 세상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아, 세상은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도록 고린도 교회는 그런 증거물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서로 당파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으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방언하면서 당파지었어요. 예언하면서 당파지었어요. 치유의 역사를 하면서 간음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성령님이 놀랍도록 은사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증명되도록 세상살이라는 것은 이런 거란다. 그것 증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마침내 모두 참여할 최후 승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구나. 그 나라를 겨냥하면서 나가고 그러한 모습을 자그마한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을 삼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거를 표현이 이래서 그런 건데 표현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무엘과 온 백성들의 대표자인 그 장로들이 모두 모여갖고 기름 부으며 왕을 세운 것은 뭐를 이루는 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표현상의 문제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애를 써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이끌고 권능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두렵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실천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역대기 족보는 그렇게 썼는데 물론 그렇죠.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가 사는 거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면 왕인 다윗이 훌륭하다 그걸 떠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그리고 장로들 훌륭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려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 새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속에 새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까지 족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 붓는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가운데 성령님이 다윗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11장 내용 전체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전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헤브론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성령님 안에 맺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대인과 만나 주신다. 그건 사실이지만 성령님은 개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 반드시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직접적으로도 역사해 주시지만 직접적으로만 역사하신다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매개체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붓는다. 이건 하나의 예식 아닙니까? 대통령 됐다 그러면 곧바로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라도 국회에 가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도 기름 부어 세우는 예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왕이지 뭔 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공동체로 모였으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직접적으로도 만나 주시지만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간접적으로도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가 더 우열이 있다?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되 오늘 기름을 붓는 이 예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연결되시고 시키시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해성의 이름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 그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가운데 11절에 야소보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일당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12절에 나옵니다. 이 세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없어요.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설명하는 것 쭉 읽어보면 전체 30용사가 다윗을 옹이하면서 아주 용사로서 하는데 그 모든 용사 가운데 제일 으뜸이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었죠?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1번 용사예요. 그 다음에 2번 용사도 있는데 이 2번 용사는 마치 삼국지의 전위 같은 사람이에요. 조조를 지키기 위해 화살을 맞으면서 다 도망가도 혼자 버티면서 와라 내가 쌀
근데 전이는 전사하지만 이 세 용사 가운데 둘째 가는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밭에서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 뭐 요압 같은 사람도 있고, 브나야 같은 사람도 군대 장관하고, 여러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이 정계로 또 행정부로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성경에 보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군대 중의 군대로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으뜸은 우리가 생소하게 듣는 야소보암이라는 사람. 둘째도 마찬가지. 셋째 사람은 아예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직분이 성령님께 완벽하게 사로잡혔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 유대 지파를 통하여 지금 새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기에 오로지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충성 봉사하는 그 사람, 심지어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다만 그 세 무리가 있었다. 3인조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일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전부 3분 또는 4분 이렇게 해서 조를 짰어요. 오늘 보면 가장 으뜸의 그 세 사람은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한 사람 포함해서 생소한 사람들이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성령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 1번 3인조가 된 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워낙 유명하고 브나야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 가운데도 영광을 받는 거죠. 정치적으로 나가서 이름 한번 내보세요. 대단한 일이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정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에게 이름 떨치고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름 몰라도 3인조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람에게는 감추어질지언정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군대의 조직 일당 100의 용사처럼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그것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님께 이끌려 나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우리 사로잡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세 분 모여있는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또는 예식을 통하여 성령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연결되슈 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입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역사해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조직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사람 모여서 이 나라, 이 교회의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들 모임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시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다시금 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는 우리 해성교회가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성령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시오.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어찌
성령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이제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역대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새깁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모으시고 그 모으신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사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해성교회로 모였나이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교회별로 또 작은 모임으로 모였나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의 대행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서 저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굳게 믿으시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포도나무 가지에 딱 달라붙듯이 저희들을 은혜에 부활의 승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그 행해 나가시는 거룩한 그 손길에 꼭 달라붙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청하며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해성교회
일당백의 용사들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